요한계시록에는 모두 세 가지의 심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곱 인심판으로 계시록 6장에서, 두 번째는 일곱 나팔 심판으로 계시록 9장에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일곱 대접 심판으로 계시록 16장에서 각각 소개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바이블의 박성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요한계시록 15장은 다음 장인 16장에서 등장하는 일곱 대접 심판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앞부분에서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이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본 이 이적은 단순한 기적의 의미가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적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신이 본 이적에 대해서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라고 특징을 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크고 이상한이라는 말은 크고 놀라울 만한 이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인심판이나 나팔 심판과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크고 놀라운 표적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가에 대한 해답은 1절 후반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곱이 대접 심판은 마지막 재앙인데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크고 놀라운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절로 이 4절은 짐승, 즉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의 현재 위치를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늘에 존재하는 승리한 자들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들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선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이적을 체험한 후에 큰 기쁨 가운데서 부른 노래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어린 양의 노래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노래나 어린 양의 노래가 의미하는 바는 모두 구속의 사건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즉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에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2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들은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이 섞인 유리 바다는 하늘 성전을 묘사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수정과 같은 바다라고 하는 이 표현과 병행되는 표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만 이 수정과 같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불이 섞인으로 바뀐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이 대접 심판이라고 하는 문맥 때문에 이런 변화가 생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이 불은 종종 심판의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같이 고요하던 것이 불이 섞인 살벌한 분위기로 바뀌게 된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이 섞인 유리 바다 위에 승리한 자들이 서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바로 짐승과 그의 우상 그리고 그의 이름에 쓰인 666 등이 의미하는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 즉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검은고는 요한계시록에서 구속을 내용으로 하는 새 노래와 항상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은 3절 후반부와 4절에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우선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더라고 하는 이 출애굽기 15장에 등장하는 모세의 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짐승을 이기고 하늘에 존재하게 된 것은 참으로 크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절은 누구도 외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심으로 또 그 길이 의롭고 참되심으로 누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누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만 거룩하심으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화롭게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기 때문에 만국은 그분 앞에서 주께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어떤 성품입니까?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참되신 이 하나님은 출애굽 과정에서 애굽의 군대를 심판하셨으며 이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고통을 주었던 짐승, 즉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품을 사도 요한이 자세히 소개하는 이유는 이 대접 심판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아서 하늘에서
승리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다만 이 짐승 자신인 사탄과 그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장차 하늘 성전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찬양할 승리의 노래를 우리가 지상에서, 교회에서, 우리 삶 현장에서 미리 부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복된 사실입니까?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